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열정적인 사랑과 때로는 뼈아픈 겉면이 담긴 고린도전후서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했던 고대 도시 고린도,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왜 그토록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쏟았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고린도전후서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 즉 분쟁, 성적인 문제, 우상 숭배,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오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전후서를 통해 그 지혜를 얻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긴 이 편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주요 항구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죠.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고 온갖 문화와 종교, 사상들이 뒤섞여 번성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던 고린도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 이면에는 도덕적 해이와 영적인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특히 고린도만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선박들은 다양한 문화를 들여왔고, 이는 고린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아크로고린도 언덕 위에 웅장하게 자리했던 아프로디테, 신전은 당시 고린도의 영적 타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수천 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성적인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이렇듯 화려함 속에 감춰진 깊은 어둠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 사도는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기적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큰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뿌리내린 곳에도 세상의 물결은 쉽게 스며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곧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이자 권면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고린도전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 내의 분쟁과 파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팔을 나누고 다투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파벌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세례를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체크 1.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우리 안에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벌이나 분쟁의 씨앗은 없는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사상에 묶여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성적인 부도덕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란함은 교회 안에도 깊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과 같은 극악무도한 성적인 죄악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방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죄악을 보고도 심판하지 않고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죄악을 철저히 단죄하며 몸은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음행을 피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크 2.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구별하고 있는가? 성결한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가? 셋째,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 문제입니다. 고린도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 상당수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들을 시촉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자유가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는 역설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한 믿음을 배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체크 3. 나의 신앙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넷째, 결혼과 독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 자체를 죄악시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욕적인 삶을 명분으로 서로 잠자리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은 주 안에서 해야 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주를 섬기는 데 더욱 유익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며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선택하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결혼한 자는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독신자는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균형 잡힌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체크 4.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상황을 존중하며 주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혹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다섯째, 성령의 은사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이나 예언, 지식, 치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사를 자랑하거나 질서 없이 사용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언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다양한 은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중요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임을 분명히 합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체크 5. 우리는 나의 은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을 가장 귀한 은사로 여기고 사랑 안에서 모든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가? 여섯째,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장차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진리입니다. 체크 6.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처럼 고린도전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과 사랑이라는 두 축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기시키며 모든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거짓 교사들의 반대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폄하하고 그의 인격을 모독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가 피와 땀으로 세운 교회에서 자신을 배척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진심 어린 자기 변호이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인간적인 고뇌와 함께 참된 사도직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의 사도직 변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외모가 보잘것없고 말재주도 없으며 고난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증매 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경험들을 나열하며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도의 증거임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귀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성공 지향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체크 7.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능력만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가? 참된 리더십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복음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며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임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새 언약의 직분인 복음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체크 8.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쁨과 감격을 매일 누리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세상 속에서 그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셋째, 화해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화해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강조하며 우리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목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체크 9.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미움과 분열의 벽을 허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복음을 통해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넷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독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약속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미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가난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며 그들의 가난한 중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을 언급합니다. 그는 헌금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표현임을 강조합니다. 풍성하게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는 영적인 원리도 가르칩니다. 체크 10. 우리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소유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는가? 이처럼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고뇌와 함께 참된 사도직의 본질, 복음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후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재성이 존재하는 한 교회 안에는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을 따르거나 세상의 유행을 따르거나 나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진정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듯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지식도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만이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넷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강함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화해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평화를 심는 자가 됩시다.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진정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린도전후서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욱 절실히 필요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분쟁과 갈등,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타협, 그리고 사랑의 부재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고린도전후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진리의 말씀인 고린도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만과 분쟁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